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함께하는 멀티 꿈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나? 아니면 안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하기 전까지 마시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혹은 아예 마시면 안 돼, 금기사항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 군대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 떠오릅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가끔씩 회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군인 간부가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에게 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등병 계급이 높은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군대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선임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제 옆구리를 팍 하고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임마. 그런데 저는 그때 에스더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제가 한 잔씩 잔을 거부할 때마다 제 선임들이 회식 자리에서 얼차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 여러분 그려지시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곤욕스러운 날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 없으세요? 회식 자리에서 다들 기분 좋습니다. 분위기 무르익었어요. 서로 잔이 오고 가는데 부장님이 잔을 권하는 거예요. 그때 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못 마십니다. 그러면 엄청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칠 때는 없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이 질문 자체의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문제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담배 펴도 되나? 피면 안 되나?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복권해도 되나? 안 되나? 주식하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야? 그러면 답도 안 주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문제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이방 신전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모두 최상급의 제물로 드려졌죠. 수요가 충분하니 제물의 가격은 낮고 질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먹냐 마냐,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 내부의 논쟁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분법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음식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과 다르게 술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마셔! 이거 넣어줄게. 열어줄까? 이거 가실래? 자전거. 술 안 마셨어. 10%. 만약 목회자인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마음껏 술을 먹어요. 취해요. 길거리에서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모습에 실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설교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실족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것에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술 마시는 것,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단순히 이원론적인 질문,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을 살아냈으면 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영혼을 살리는 오늘의 삶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군분투하실 텐데요. 모든 꿈의 공동체를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곳에 발들이지 못해